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찬파에 배 띄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버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향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자 곧 가거라. 한 번 더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진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의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모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의 제사를 드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온종일토록 또 오늘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손길들을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 온종일 사랑하는 성전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여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독문은 106번입니다. 감사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주신 은혜는 한량 없건만 우리들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순간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마다 감사보다 한숨뿐이었고 주님 앞에 기쁨보다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못하고 감사의 모습은 가뭄에 심은 콩처럼 온전히 싹이 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신 후에 이용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곡식 모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는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산불로, 장마로, 가뭄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은성교회가 개척한 지 7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성해 하시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성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끝낸 자녀들,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당회원들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존경받는 당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심령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1월에 결단했던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다시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지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지난 5년 동안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던 저에게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주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방황 생활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족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차량위원장으로 아무 사고 없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시니어 대학에서 보조교사로 또 차량 봉사로 섬기게 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올해를 또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성전 봉사 후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지난 여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저로서는 감사보다는 슬픔이 더 커서 주저하고 있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 친밀한 교제가 돼서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시며 각 부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강단을 예쁘게 과일로 장식해 놓았는데 이 과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일도 은혜, 과일이 아닌 것도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이 시간 먼저 나누고 또 말씀 전할 텐데요. 먼저 한 분 잠깐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 신문사 한국기독공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기독공보가 3,500회 맞이하고 80주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니는 교회들을 이제 한 군데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우택 장로님이 기독공보에 다니세요.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공보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이세요. 이재규 장로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우택 장로님 잘 봐주시고 예, 나가실 때 마음에 감동되시면 새가족 등록하셔도 됩니다. 언론이 공공성을 이야기하죠. 우리 교단이요. 또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독교 방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언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공공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독 공보를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언론도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MBC 뉴스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MBC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BC 망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독 공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언론을 소비해야지 그 언론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언론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뭐 구독, 좋아요 요즘에 이런 거 다 필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후원이 가장 큰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2030 미셔너리 벽에 보면은 기독 공부 같이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단의 건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도 있습니다. 떡과 과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셔서 한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은곤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건우 형제님이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멋진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 선교기도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용훈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일 저녁 함께 말씀 전해주십니다. 분과위원장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6여전도회부터 9여전도회까지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의 주도 수료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6년을 위한 목장 조정 건의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귀한 건의사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위한 기관 조정이 있습니다. 주보 3면에 기관 조정 연령표를 게시해 놓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시니어 기관은 3개로 또 남녀 선교회가 연령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합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장할 때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오남읍사무소와 연계하여서 취약계층에도 또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김장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에서 10번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과일을 예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반짝반짝 닦아주신 모든 손길들 감사하고,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는 소분하여서 교회 가운데 또 어려운 가정, 필요한 가정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자료, 2026년도 예산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되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은영 집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했잖아요. 거의 2년 만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좋아지신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조혜영 권사님 어머님께서 별세에서 장례 마쳤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권순조 장로님, 신현희 권사님 가정에 우리 권은진 자매님,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충남 보령입니다. 행복한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하는 손길들, 사랑의 떡 대접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독공보에 이재규 장로님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독공보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예장 통합교단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묵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꼭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가뭄도 있었고 장마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가물어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신 것들이 풍요하다면야 감사가 넘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감사만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감을 주셨습니다. 대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며칠 익혀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감을 꺼내서 가지런히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떫어서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아주 맛있게 익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열매는 잘 익은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열매는 떫은 것도 있어요. 어떤 열매는 덜 익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열매지 않습니까? 나무에 따라서는요, 어떤 과일은요 따서 바로 먹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과일은 따서 한참 있다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 해가 탐스러운 것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들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 감옥의 한복판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옥중서신, 감옥 생활이요 기쁨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믿음의 힘이었는데요, 그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이유들을 감사의 이유로 바꿀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바울은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는데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째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지금 꽁꽁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찌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 원망을 감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온 유럽을 다스리는 그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도 로마의 군인들, 직업군인들, 간수들, 아니면 높은 신분들, 재판장, 변호사, 이런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군인, 간수, 교도관, 변호사, 재판장,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어요. 감옥은 닫힌 문이 아니라 감옥은 복음의 열린 문이다. 감사했어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거죠.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거기서요 무슨 일을 했냐?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을 목양실로 바꿨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은혜가 흘러가게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모든 원망을요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그게 다 감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망되는 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로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 정말 감사하고, 원망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했어요. 1장 말씀부터는 이렇게 시작해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도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원망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고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뭐라고 하냐?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내와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치다가 끝에 싸움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누가 더 아깝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내가 아깝지. 그럼 또 자기는 자기가 아깝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서로 아깝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는 뭐라고 끝난지 아세요? 그럼 나를 왜 만나냐? 다른 사람 만나지. 이러면서 끝나요. 그럼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해. 이 한마디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나한테 정말로 큰 사람이야. 이러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상하게 나를 높이면 좋아질 것 같지만요, 나를 높이면 기쁨이 깨져요. 대신 나를 낮추면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어디 가서 내가 대접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마음이 섭섭하죠. 그렇지만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갔는데요, 너무 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작은 대접이라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낮아진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도 감사가 돼요.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주시나, 이게 감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케노시스의 감사. 예수님 낮아지시는 거죠? 우리도 낮아지심의 감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그 가운데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을 나타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원망이 없고요 시시비비 가릴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여러분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삐뚤어졌어요.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기울어진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흠없이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원망될 일도요 감사가 돼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시비 붙을 일도요 그냥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차를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얘기, 젊었을 때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 세대들은요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맨날 싸워? 부모님들이 서로 부부싸움하는 가운데 그렇게 숨죽여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크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뭐 잘 사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단칸방부터 시작했어요. 살다가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요 아팠던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부부가 크게 싸워서 갈라졌던 부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요 고난 없이 살았던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싸웠다고 다 집 나가가지고 비행 청소년 됐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기당했다고 나는 사람 꼴 보기 싫다 다 자연인 되면서 저 산속에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그랬다고 해서 난 혼자 살 거야 그러면서 독신으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세상 원망스럽다고 술독에 빠져 살거나 그러지 않고 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며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온전한 정신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다 누가 지켜주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깥 세상은요 다 죄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따라서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우리의 원망도 여러분 나중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감사를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성화의 감사다. 성화의 감사.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커지면요 우리의 원망도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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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바울은 자기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바울도요 자기를 포도주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순교를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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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신앙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TV 보면
군인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순직할 때 있습니다. 안타깝게. TV 문구에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당신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요,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 생각해 보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고백. 가정에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애들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혹시 멀리 출장 가서 해외에 나가서 고된 일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고생해도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이게 아버지의 고백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놀러 가도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예수님의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젊었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보니까요,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요,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하나 없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의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의 감사.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를 드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을 못 받아도 감사하고 이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이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목양실 됐어요. 감옥이 감사가 됐어요. 그 슬픔의 눈물의 시간들이요, 기쁨의 시간들이 됐어요. 이 바울을 묵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눈물 짓던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분명하죠.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요, 험악합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다 주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 놀라운 은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노시스의 감사, 성화의 감사, 전제의 감사. 이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하고 슬픔과 원망까지도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무한 감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원망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노시스의 감사,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성화의 감사, 주님처럼 깊어지게, 전제의 감사, 나를 드릴지라도 기뻐지게 역사해 주셔서 더 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원망을 감사로 바꿀 힘을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살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원망을 이기고 죄를 이길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라. 이것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떡이지만 이 떡을 먹을 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 그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떡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적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성찬 안 참여하신 분 다 참여하셨습니까? 이 2층 소예배실에도 우리 성찬위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성찬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떡을 받지 못하셨을 때에는 2층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층에 계신 분들은 떡을 받으셨나요? 2층에도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이 지나가실 때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언약,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자녀, 믿음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나눌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드신 잔은 다시 꽂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앞쪽에 놓아두시면 저희가 예배 이후에 치우거나 아니면 집에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잔에 참여할 때는 떨어지거나 흘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드신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 안 가운데 역사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성찬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입니다.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후로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여기 계시오니 원망의 순간에도 감사로 변화되며 슬픔의 순간에도 기쁨이 샘솟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원망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원망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1절 하고 후렴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모든 소원의 예물, 주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 많은 열매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삶의 은혜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에도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수고했다 속삭여 주셔서 그 마음에 영혼의 감동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2030 미셔너리 100으로부터 모든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얻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예배마다 영적 임재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입시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 가족,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온 나라 열방 선교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 공부에도 날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케노시스의 감사를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화의 감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전제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전제의 감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선교지 위에 연약한 환우들 위에 모든 감사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